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 1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753면에 나와 있습니다. 753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53면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은 이때를 위함인지라는 제목으로,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또 부제목은 여러분의 주보에 나온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섭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방금 영상은 OS, 우리가 SQ 드림스쿨에서 하는 OS 전도 협회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지금 2.8%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교학에서 5% 이하면, 복음화율이 5% 이하면은 선교지라고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작년 세대는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 MZ 세대는 대한민국은 선교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인데 또 다음 주는 태신자 초청 주일인데 우리가 선교지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스승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를 섬겨야 할지 바로 깨닫고 또 그러한 영적 스승의 자리를 매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영적 스승으로 다음 세대를 또 작년 세대를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나라와 교회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3절,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밑줄 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번 주간이 특별히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에 읽어보면 이 에스더 왕후의 멘토이자 양육자였던 이 삼촌 모르드게를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 공동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유월절 바로 전날 다 죽이겠다고 하만이 공포를 했거든요. 이제 유대 공동체가 거의 이제 위기가 왔고 죽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동족 유대인들과 함께 나가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후 에스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정말 허접한 금식하면서 입는 제덮어쓴 옷 입지 말고 좋은 옷을 보내줄 테니까 삼촌 이 옷으로 갈아입어요. 이렇게 좋은 옷을 보냈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는 그 의복을 거절합니다. 다른 말로 계속 금식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계속 유대인들이 임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는 이미 에스더서 앞부분에 2장 3장을 읽어보면 내시들의 반란을 사전에 차단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구한 공적이 있는 공신입니다. 그의 양딸과 같은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지금 왕후예요. 현직 왕후예요. 현직 왕후. 이런 양딸 에스더에게 요청만 하면요, 유대인들 다 죽어도 이 모르드게의 목숨은 건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동족 유대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말든지 침묵해도 그만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답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동족 공동체, 유대의 공동체가 어떠하든지 본체 만체 피하고 침묵해도 그만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이 드러누워 금식하는 그 성문 앞 광장에 나가서 함께 드러누워 그 고난에 동참하고 유대 공동체의 위기가 나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금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 공동체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 가정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은요, 자기 중심적인 가짜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 하와나 아담도 필요 없고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되든지 필요 없고 나만 하나님 되면 돼. 자기만 생각하는 게 죄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르드게가 공동체 위기가 왔을 때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의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면으로도 모르드게는 움직였다는 거죠. 그 움직임이 뭡니까? 오늘 성경 4장 5절,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오늘 성경 읽어보면 모르드게는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때 함께 금식할 뿐 아니라 그 문제하고 나 문제하고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함께 금식했을 뿐 아니라 왕후, 자기의 양딸인 왕후 에스더에게 동족의 위기를 알렸어요. 그 내시를 보내줬죠. 그 내시, 온 내시에게 그 이야기를 다 수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그 위기를 알릴 뿐 아니라 너도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참하라, 왕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문 밖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진멸할 위기에 지금 밖에서는 소동하고 부르짖고 있었는데 사실 왕궁 안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에스더도 몰라가지고 왜 모르드게 삼촌이 저렇게 헌옷을 입고 있어, 내가 새 옷 보내줘야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밖에는 공동체의 위기가 왔는데 안에서는 너무나 조용하고 무관심했다는 거죠. 아하술의 왕후 에스더도 유대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지만은 알지도 감지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공동체의 시급한 위기 상황을 편안히 있었던 왕국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긴급하게 내시를 통해서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동참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것은 에스더 왕후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사랑하기에 공동체의 상황을 공유한 거죠. 그녀를 사랑하기에 유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나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나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운명 공동체였기에 그들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기에 아하술의 왕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라, 이렇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살아나야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나야 공동체의 지체인 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권면한 거죠. 이처럼 신자는
공동체 의식, 한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뒤 개인 플레이 하라고 부름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12지파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공동체성을 보여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있을 때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연보를 보내가지고 도왔다는 성경의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의 그 증거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도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내 개인을 구원하신 건 맞지만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이런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인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오늘 앞서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보듯이 한국교회 현재와 미래는 아주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100명 중에 2명이, 2.8명이면 2명이죠. 반올림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2명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심각하냐, 그게. 성교학에서요, 복음화율이 5% 이하면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 대상지로 삼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중앙교회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단 슈퍼바이저 또 강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빌리그레암 전도단이 73년도에 우리 여의도에 한번 왔었죠. 그 전도단의 특징은 선교지만 가요. 선교지. 복음화율이 낮은 곳만. 근데 부산에 2008년도인가 왔었습니다. 왜 왔냐면 그 아들이 이제 왔거든요. 아들이 그 전도팀을 그대로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제가 봉사를 했는데 사직구장에서 50만 명 집회를 했거든요. 해운대 20만 명 기도회를 하고. 왜 왔냐 물어보니까 부산에 복음화율이 4% 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 몽골도 4%예요. 4% 이하예요. 선교지예요, 선교지. 지금 다음 세대가요, 선교지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선교도 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나만 믿고 이제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정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팽배합니다.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활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만 챙기고 있어요. 자신의 영적 성장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는 데는 인색해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 있어요. 그래서 뭐도 듣고 세미나도 듣지만 딴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내가 헌신하는 거 인색합니다. 자기가 예배 드리면서 위로받고 은혜 받는 일에는 주목하면서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또 하나님이 명하신 선교와 전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가정이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용하고 구슬려서 자기의 삶을 누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삶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죄의 실체요, 뿌리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주변 이웃도 국가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거는요, 죄의 실체인 자기 중심성에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 즉 죄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빨리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만 충만하게 은혜 누리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체험하라고.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도록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1장 8절에. 게다가 성령의 열매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게 다 무슨 은사입니까? 나만 쫓아고 하는 은사예요? 사랑이 나만을 위한 은사입니까? 다 좋은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자기의 영광만을 누리고 즐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망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십자가는요, 전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 위기에 민감한 자들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처럼 함께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내 것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른다면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상황에 무관심하면서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요,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입니까?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과 기쁨만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데 MZ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탈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섬김을 닮아가십시오. 이타적인 섬김과 헌신 속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나누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좋은 영적 스승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을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누고 섬겨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일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두 번째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좋은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전도하라 그러고 양육하라 그러고 거기에 헌신하라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할게요. 좀 좋아지면 할까요? 더 좋아지면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의 지금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더 4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삼촌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나설 때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에 세운 게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삼촌. 그리고 거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중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만은 자신이 좋지 않은 상황을 핑계로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나는 지금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에스더는 한 달 동안 왕의 부름도 총애도 받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 어떻습니까? 많은 무술이나 많은 후궁들이 있으면 그 왕이 거기에 와서 잠을 자야 성은을 읽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아들을 낳아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왕후가요, 아이도 없는데 한 달 동안 이 아수르의 왕, 페르시아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후궁들이 있겠어요. 한 달 동안 안 찾는 거예요. 사랑 못 받는다는 거죠. 지금 총애를 못 받는 거죠. 삼촌의 말대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면요, 당시 법률은 뭐냐면 왕이 안 불렀는데 나오면, 왜냐하면 주변 여러 127도를 관할하는 아수에로 왕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승인 받은 사람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나가면요, 왕후라도 죽일 수 있어요. 법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첫 왕후였던, 에스더서 1장 읽어보면 첫 왕후였던 와스디가요, 왕이 불렀는데 지 마음대로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도 안 나가다가 폐위당했습니다. 정반대로 생각하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면요, 에스더도 폐위될 수 있어요. 아수르의 왕이 성정이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폐위시켜버려. 그녀가 만약 에스더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생존권은 물론 왕으로서의 기득권 모두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내 환경과 상황만 탓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일 할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상황이 좋을 때가 없거든요. 사실 에스더가 유대 공동체에 침묵하면서 혼자 살아남을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 빠질게요. 그러면 그녀가 살 수 있을까요? 그녀도 위험합니다.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성경 본문은 좀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번역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여기 읽어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 읽어볼게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통로로 구원하겠구나.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너무 야비한 하나님 아닙니까? 에스더가 동참 안 했다고 에스더 집을 그냥 멸망시키는,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은 수사 의문문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원문 직역은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느냐. 너뿐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지 않겠느냐. 유대 공동체만 망하는 게 아니고 너도 같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즉 원문 직역에 따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유대 공동체와 에스더는 한 운명 공동체인데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안 움직이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유대 공동체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는 협조 안 했으니까 너 가정을 확 없애고
유대 공동체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야비한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상황을 핑계로 공동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자신의 안전도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금식 현장에 나가고 함께 동참했잖아요. 그러기에 모르드게처럼 에스더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를 걸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에스더가 왕위에 앉은 것은 그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한 걸 믿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 안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려고 지금 하나님 보낸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대대로, 구약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그 옛날 가나안에 대기근이 있을 때 야곱의 후손 70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혈육에서 팔려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17세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보릿집 땅과 하늘의 별과 달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미리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요셉을 미리 혈육에서 팔려나가게 해서 미리 이집트 땅에 보냅니다. 미리 요셉을 총리로 높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임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다 기근이 있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을 살리려고 요셉을 미리 보낸 거예요. 요셉을 미리 보내서 뭡니까? 총리에 앉힌 거예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린 것은요, 그를 통해 유대 공동체를 건지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한때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은 페르시아 역사 면면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 천사 보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한계와 상황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늘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기만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과 능력과 은병과 내 스펙이 막 좋아질 때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불신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상황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헌신과 순종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정말 불리하고 어려울 때 복음 전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도 안 정해졌는데 제 앞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로 때문에. 근데 그때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 길도 열어주시겠죠. 그날은요,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은요, 아침에 큐티도 못 뗐고 어머니하고 대판 쌓아가지고 1교시도 쬐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큐티도 안 하고 1교시 날려 먹었어. 기분이 얼마나 꿀꿀할까요? 그런데 그날 금요일인데 물리학과, 지금은 이제 물리학 교수로 있는 제 친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12시에는 점심 먹지 말고 전도하자 그랬거든요. 걔가 없었으면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비 오는데요, 나갔거든요. 운동장에요, 비 오는 그날 우산 쓰고 있는 2명이 있더라고요. 이쪽에 한쪽, 이쪽에 한쪽. 그날 가서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하고 지금 제가 모교에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제가 1년을 전해봤거든요. 제가 스펙이 좋고 제 기분이 좋고 제가 막 충만할 때 전해봐도요, 안 일어나는데 아침에 부모님하고 싸워가지고 기분도 꿀꿀하지, 큐티도 안 했지, 무슨 충만해요. 1교시도 째버렸지.
상황이 열악한데 그냥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에스더는 자신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공동체에 헌신할 수 없다고 처음에 말했지만 나중에 침묵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죽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죽음을 담보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금식기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결국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잖아요. 불임절에 다 구원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숱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헌신의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와 함께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했는 거예요. 그냥 성장한 게 아니에요. 진화론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고. 그러게 이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 국가를 위해, 우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이제 헌신할 때라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영혼 구원과 또 우리가 교회 학교의 영적 돌봄을 위해, 1:1 양육과 돌봄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라는 거죠. 목사님, 내 상황이 아니고 내 능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건 불순종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5월 25일 다음 주일이 태신자 초청주일입니다. 또 우리의 MZ세대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돌아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태신자 초청주일과 MZ세대의 복음화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1:1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으로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 순종할 때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한국교회의 미래도 밝을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살아나야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섬김과 헌신을 요리조리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혼 구원과 영적인 돌봄과 1:1 사역에 즉시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공동체도 살고 우리도 살아나는 복된 이 5월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 중심으로 살아, 너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 다 필요 없다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멋진 가성비 좋은 삶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관계로 엮여져 있어서 공동체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무너진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는 말빨이 없는데요. 우리는 영성이 인격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너의 좋은 상황과 인격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일할 것이다. 너의 손과 발과 입과 너의 모든 것을 빌려다오.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며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며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한 드라크마가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며 참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앞으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좋은 일에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복된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